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능력. 무슨 능력이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말씀이죠.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해라? 서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반가울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크리스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거래하거나 믿고 동역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참 많다.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여쭈어보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럼 오늘 5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것을 보면 알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하냐,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고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양심의 찔림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아요. 네, 옳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놓고 여러분들이 수정하세요. 네. 이거는 양심에 찔려야 될 일이 아니야. 네. 몇 장 몇 절의 말씀에 의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의해서 저에게는 아무리 봐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돌아서는 것이 옳다. 믿으시죠? 네. 짐을 좀 하나 덜고 갈게요. 네. 자, 경건이 뭔가, 우리 경건에 대해서 뜻을 좀 알아야죠. 경건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경건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좀 애매하게 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다니세요. 시작.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미하다는 감정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또는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말한다. 저는 이 표현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이게 굉장히 좀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따르고 의지하는 것,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조금 더 있어요. 자, 어떻게 포토타임 끝나면 그래, 넘어갈게요. 시작. 결국 경건한 사람이란 생활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살게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의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네. 그럼 경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길? 거룩한 성품을 그렇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뭐 해가며?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뭐 해가는 거예요? 닮아가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에게서는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삶 가운데 그냥 드러나요.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멋있어 보여. 야, 저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런 게 다 뭐예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이거 경건 생활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하루하루 쌓일 때마다 여러분은 누굴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경건이에요. 믿으시죠? 네. 경건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천주교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영성입니다. 공부 잘해. 하나를 하면 다 기억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게 교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영성훈련원, 영성훈련센터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거기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종교 개혁을 이룬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개신교 안에서도 영성훈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약간 이거는 은사주의거나 신비주의 쫓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나 진짜 영성은 뭐라고요? 경건. 경건이에요. 누구를 닮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여러분에게서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아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는 것은 오직 누구만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은사를 많이 활용해서 받는 상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건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 경건 외에 다른 삶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부귀 영화를 꿈꾸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오직 뭐밖에 안 남아야 돼요? 경건밖에 없어요. 경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내가 어디가 더 예수를 닮았나? 내가 어디가 더 닮아야 되나?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큰 틀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대요? 더하신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여러분 아시기 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조금 고무적인 게 있다. 우리 교인들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작년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올해의 모습은 달라요. 그 다르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변한다. 왜 변하는지는 변화받은 분들이 잘 아시겠죠? 분명히 변화된다.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반드시 경건의 삶은 이루어진다. 믿으십시오. 네. 자, 그래서 3장 5절이죠. 우리 개역 개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희는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건건하게 보이나 건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라. 너희는 여러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예, 무슨 차이가 있어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경건함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인한다 그랬을까요? 부인하는 게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 이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새벽 기도 다 나와야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야죠. 주일 예배 드려야죠. 네.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야 돼요.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여러 번 드려야 돼요. 이것도 보통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사람들한테 볼 때, 야, 저 사람 경건해. 이렇게 보이려면 이거 굉장히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근데 뭘 부인해요? 능력.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그럼 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또 자신의 삶의 야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내 야망을 네. 요구하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졸라대는 것밖에 되지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는 뭐예요?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자, 세 번역도 재밌는데요.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 않아 실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런 거기까지 사람들을 멀리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안 않는다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나타나요. 두려워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죠. 경건하고 연관되는 단어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순종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누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이건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하고 법에 지형함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져요. 누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경외함이 없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공동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은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버전인데 제가 가끔 찾아봐요.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닌데 가끔 희한하게 좋은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종교 생활하는 듯이 보이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하시고. 겉으로는 무슨 생활해요? 종교 생활합니다. 겉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마당발 신자. 마당만 밟고 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수박 겉핥기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종교의 힘을 부인하는 자. 종교의 힘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 그렇죠. 경건의 능력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죽어야 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제 머릿속에 강렬한 그림으로 하나 기억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이 3대째 천주교 집안에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신학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껄껄껄 웃으시면서 제 귀를 잡아당기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제가 빠락빠락 변한다고 우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 갔거든요. 이 인격의 변화의 문제를 하면 항상 기억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까? 네? 이걸 눌러서 만들긴 하더라고요. 억지로. 어떠한 사건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변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인생이 변해가지고서는 훌륭한 사람 된 사람 많던데? 죽다 살아나면. 죽다 살아나는데? 남동생이 죽다 살아나니까 순해지더라고요. 그래요? 머리가 깨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사람을 변화시켜요? 세상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럼 뭔 차이예요? 그 교회 꼭 안 다녀도 되네? 근데 더 악하게 변화시키는 케이스도 많던데. 악하게 변화시키는 케이스도 있어요? 또 성공과 성장의 차이. 성공과 성장의 차이. 그것도 분명한 차이죠. 또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거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필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 인격이 뭐 해야 된다고 늘 마음에 생각을 하고 나와야 돼요? 이번 주에 내 인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으실까?
아멘. 문제는 그 인격을 내가 고쳐요, 나는 못 고쳐요. 나는 못 고쳐요. 그죠? 근데 세상에도 사람의 인격을 이제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는 없는. 이렇게 인정하게끔 내가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이걸 인정해줘야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뭘로 바뀌어요, 사람?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계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믿으시죠? 네. 근데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만 변화가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그죠? 네.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럼 여기도 교육이란 말이 나오네요. 네. 그럼 뭔 차이예요? 교육의 목적이 달라요. 아, 그렇죠. 아유, 이제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원하는 인격의 변화는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요? 세상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서 위에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 목표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인격의 변화가 교회 안에는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1년 전하고 올해의 모습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슨 대기업가가 돼가지고 막 성공해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여러분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을 모아다가 성공하게 하는 걸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꿈꾸고 오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간혹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고 나니까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거 왜 그래요?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오늘 찬양 누가 선곡한 거야? 찬양에 답이 다 있어서 흠칫 놀랬잖아요. 네, 하나님 비전을 바뀌니까 이 정도 바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사람이 막 성령께서 막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막 변해. 그래서 막 예수님을 닮아가더니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 누구의 능력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사람이 교회가 막 갑자기 무슨 성공 세미나를 해가지고 갑자기 세상은 알지 못하는 무슨 한 4천, 5천 년 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더니 여러분이 이 세상 나가서 뭐 성공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좀 실패하기가 어렵죠.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바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지에게 싸지 않으니 하늘로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이 여러분 보고 뭐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고 왜요? 능력 없으니까. 그렇죠. 맹세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맹세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능력도 없는 것들이 왜 맹세를 해요? 말이 앞서. 말이 앞서요? 우리가 하는 맹세 중에 제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맹세가 뭐예요? 결혼 서약이죠. 그래서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해요? 쫙 씌워주시면 지킬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제가 주례를 쓰잖아요. 그래서 신랑 놓고 신부 놓고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몇 년짜리 고백이에요? 1년 반? 1년 만에. 6개월. 결국은 그 맹세가 지금은 진시해.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색되고 이제 의미가 없어져 가고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성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손이 너무 많이 가. 손이 너무 많이 가. 그래서 누구 앞에 한다? 약속을? 하나님이랑 같이. 그럼 하나님 앞에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보증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할 것처럼 사랑의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원해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 고백하려면 죽으면 안 되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만하게 영원히 사랑하겠대. 무슨 힘으로? 불사해.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맹세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보증자가 되어 주시길. 그래서 결혼의 최소 단위인 가정은 남자 여자 하나님이에요. 이 맹세를 통해서 남자 여자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가정을 교회의 최소 단위를 보는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보증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맹세,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수많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맹세하는 걸 봤는데 지키는 놈이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죠. 넌덜머리가 나면 그냥. 시작.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밝은 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인수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고 이고 멍게할 수 없습니다. 의심으로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뭐하고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결국 인격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인격의 변화는 내가 뭐 담배를 끊고 술 끊고 이런 게 아니죠.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절대적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으로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인격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저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게 접니다. 그러니 저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애통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이게 시작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알았어. 내가 이제부터 내가 올해 안에 한 5독 해볼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뭐 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내 힘과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렇게 해서 배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인격 변화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항상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누굴 닮은 거?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 그러죠?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을 만드셨으니까 그분도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의 인격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틀리죠? 그래서 그 다른 완벽한 인격을 우리 같은 인격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신학 용어예요. 위격. 위격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몇 분 계시다는 거예요?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위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인격같이 불안한 인격이 아니라 고매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격을 지칭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격의 변화는 우리가 위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인 위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네. 시작.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오늘 이거 선언하세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걷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는 나를 못 변화시키네. 누구로? 예수님으로. 근데 심지어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 나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고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건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아멘. 이건 내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내가 옆에서 바락바락 우긴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 성공하게 하는 거는 옆에서 바락바락 우기면 돼. 따라는 하거든. 근데 이 고매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맨 밤낮 감시하면서 큐티했어 안 했어? 저녁에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런다고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 시작. 따뜻한 모범적인 인물의 성격에 풍기는 영적인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요 이게 딱 만났는데 저 사람 참 가정교육 잘 받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어요? 적게 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인격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자, 부모님의 사랑도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격을 배운다고 해서 훌륭해지겠어요?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꾸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씻은 바 되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 힘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지 회초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회초리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이 회초리 휘둘렀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평소에 뭐만 휘두르면 회초리도 안 휘두른 사람이 회초리 한 대 더 때리면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범적인 모범적인 뭐가 있어야 돼? 롤모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충 막 살아. 그러면서 자녀한테 하는 말이지.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럼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어쩌라고. 지도 못하면서. 이게 항상 무한 메비우스의 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는 안 변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상에게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시작. 무게는 오직 존경받는 사람만 가능. 그러니까 누구만 가르칠 수 있어요? 존경. 존경받는 사람의 위치에 섰을 때만 훈계가 가능해요. 요즘 애들 길거리에 담배 피우잖아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이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 갑자기 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엔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달려들어. 딱 피면서 아저씨 나 알아요? 대본에 나와요. 근데 그런 애들도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고 취하는 사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부를 맡았을 때 교사 선생님들한테 한 얘기,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인데 그때 벌써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권위주의가 아니다. 지금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친해야 된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친해져라 먼저. 지금의 권위는 친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그래서 친하지도 않은데 명령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아저씨 누군데요? 아저씨 알아요? ED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이 뭐예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은 타락해서 이거 안 받아들인다. 믿으시죠? 네. 근데 교회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잘 활용해야 돼.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웰컴 투 동방골.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네. 거기 북한군이 등장하거든요. 그죠? 이제 국군하고 북한군하고 어떻게 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이 마을에 촌장님이 있는데 얼마나 이 마을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지 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촌장님이 나서면 안 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민군 장교 하나가 물어봐요. 어저 어떻게 그렇게 잘 다스리십니까? 그 비결이 뭔가 딱 물어봐요. 그 촌장님이 한참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일단 좀 뭘 비교해야지. 일단 좀 뭐 해야지? 먹여야지. 먹여야지. 베풀어야지. 베풀어야지. 너처럼 그냥 막 권위주의로 막 야이쌍 이렇게 하면서 뭐 명령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그냥 일단 사람 마음문을 여는 건 일단 뭐 해야지? 먹여야지. 먹여야지. 적어도 배고픔은 해결해 줘야지. 그게 너무 많아. 저는 그 영화가 이렇게 아주 기억에 남는 영화는 아닌데 그 대목만 기억나.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돼?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뭐 해야 돼? 일단 베풀고 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생각해야지. 그거 아니다. 성경에도 복음을 먼저 주래요, 빵을 먼저 주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크리스찬의 인격의 변화의 근간입니다. 시작. 남의 사랑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라함이 뭐였어요? 어머니가 자궁이 네, 어머니가 자녀를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품고 있을 때의 그 사랑의 모습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네. 사람을 자라게 성장케 하시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거는 어머니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어머니의 역할인 라함의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머니 성령님 이러지 마시고 이단들이 하도 그냥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놔가지고 아니 영인데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영인데 육체가 있어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예. 어쨌든 라함의 사랑으로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성부 하나님 찾는 것도 맞는데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누구예요?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이제부터 이거는 이 인격의 변화는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능력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믿으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아이고 다행이다. 난 성령 계시네. 그죠? 그럼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그 안에 누가 계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실 건데 그 사람에게 누가 없어? 성령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일단 변화시킬 생각부터 하면 돼요? 안 돼? 그거 안 돼. 일단 조건이 안 맞아. 일단 뭐부터 집어넣어야 돼? 복음부터 집어넣어서 성령님이 계셔야 돼. 근데 성령님이 꼭 안에 계셔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외부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변하고 싶다면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시킬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셔야 돼요. 자,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 하나님의 성령만을 구하자. 깨닫는 것을 여러분 롤모델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한테 묻는 거죠. 당신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제가 이 모델 신무에 가서 젊은 청년 하나 있길래 야 너는 롤모델이 누구야? 그랬더니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태리 이름들이 막 이렇게 나와. 이태리 이름도 왜 이렇게 길어? 막 나오는데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얘가 롤 모델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 그 사람의 몸매 관리 등 그런 걸 보면서 계속 뭐예요? 본받죠. 그러니까 롤 모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그냥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읽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성경 읽는 거는 횟수를 많이 해서 자랑하려고가 아니고 누굴 닮으려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롤 모델 삼으려고. 근데 롤 모델 삼는다고 해서 변화가 되든가요? 아니죠. 거기에는 항상 누구의 능력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아는 걸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에요. 네. 그럼 남을 변화시키는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언변하고 기도할 언변하고 기도할 것. 것. 성령 성령 하나님께 성령 성령을 구하자. 스스로 내가 되는 것. 인내로 내로 3번은 뭐냐면 스스로 롤 모델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면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붙여주거나 소개시켜주자. 이해가 되시죠? 네. 4번은 인내로 섬길 것. 인내로 섬긴다는 게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번이에요. 몇 번? 1번.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줄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 없어요. 그럼 벙어리 가만히 있을? 일단은 벙어리 해야 돼요. 일단은 벙어리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말해요 그러면? 그냥 기도 좀 일단 뭘 먹여요? 기도하고 기다리다. 기도하고 기다려요? 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움직이면 누구도 움직이신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네. 내 안에 있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인격을 변화시킬 때에는 내가 움직이면 누구도 움직이신다? 나와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누구도 힘이 실려요. 성령님의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누구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나의 움직임이 곧 누구의 움직임을 일으킨다?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이 된다. 네. 반대로도 돼요.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뭔가를 촉구해. 나 생각도 못했는데 자꾸 가라고 해서 갔어. 이럴 때는 누구의 움직임이?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네.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가시자고 하면 가야지.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자고 하면 누구도 오셔요? 성령 하나님도 오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축복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축복기도 좋은 말 다 해. 그리고 뒤로 뭐라 그래? 에휴, 기도한다고 되겠냐? 생각보다 많아. 막 통성기도했어 막. 그리고서 끝나고서 집에 가네. 에휴, 속은 후련한데 속은 후련한데 점점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못 믿는 거예요?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와요. 아셨죠? 네. 여러분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못 시켜요? 있어요. 누구와 연합함으로? 성령은 그렇죠. 그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권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연습해보면 늘어요. 연습해보면 믿겨져요.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유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걸 자꾸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죠? 복을 내려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하고? 축복하고 너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야 아브라함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오 그래 너 복 받아. 그리고 그때마다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친하고 싶어 안 친하고 싶어?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뭐가 잘 돼. 그게 막 체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복을 받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뿌려주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마누라 팔아먹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는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내가 가면 누구도 가요? 성령께서도 함께 오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축복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니 여러분의 기도를 낮게 여기지 마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는 자를 성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가져가지 말라. 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네. 오늘 이 말씀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축복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이거 왜 어려워요? 육체의 본성이 육체 정답!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내 원수한테 그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나만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저만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근데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어렵고 이 말씀을 몇 명이나 지키고 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점점 더 세져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 32절 말씀은 참 많이 찔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겠어요? 그죠? 근데 점점 어려워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결국 우리의 수준은 누구 수준하고 같아요? 죄인 수준이네? 야 이거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누구 수준이었네? 죄인 수준이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구만. 그죠? 내가 한 게 뭐 대단한 일 한 게 아니구만. 그죠? 네. 누구도 하는 수준이에요? 죄인들도 하는 수준이구만.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인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누가 갚으신대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신 거죠? 네? 노력할게요. 노력할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이 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6개월 안에 정신병원 갑니다. 화병이 그냥 난 빡혀. 그냥 오장육부가 뒤틀려가지고 밤에 잠에 불면증이 있어. 계속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정신병원에서 수면제 먹지 않으면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볼 땐 이건 불가능인데. 계속 막 허돌려고 하는데 좋더만. 그럼 아니 원수로 살아가니까 원수. 그러니까요. 다 주니까 다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랑하세요. 거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니까. 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들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절벽으로 막 밀어넣어요. 하나님 나 지금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많이 선행을 베풀고 막 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야 그거 죄인들도 그렇게 해. 죄인들이 맨날 죄만 짓는 줄 아니? 죄인들도 좋은 일 해. 또 세상에 봐봐. 좋은 일 하는 봉사단체 있어요 없어요? 너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 아 그러네요? 근데 너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그건 힘들죠. 왜? 원수니까. 나를 가만히 뒀으면 제가 도와줬을 텐데 항상 뒷담화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우리 지킬 수 없는 말씀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35절 하반절이에요. 그는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왜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게 동시에 인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내 아들, 내 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늘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했던 비유 기억나시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하나는 미취학 아동이에요. 엄마 아빠가 멀리 떠나면서 사과 2개를 큰 아들한테 맡기면서 동생하고 잘 나눠 먹어. 그리고 동구 밖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배웅한다고 따라 나갔어. 그리고 아버지 가시는 거 보고 집에 들어왔더니 벌써 누가 다 처먹었어? 동생이 다 먹어. 이놈의 시키가. 근데 지 것만 먹으면 되는데 누구 것도 먹었어. 내 것도 먹어. 내 것도 먹었어. 열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동생이. 동생이 잘못했잖아. 그리고 꿀밤을 한 대 팍 때렸더니 얘가 어떻게? 세상 떠나가듯이 으아 우는 거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나갔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왔어. 돌아와서 이 사태를 보니 누가 잘못했어? 형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요? 때린 형. 그렇죠. 공정하게 말하면 동생이 잘못했죠. 근데 누구 멱살 잡았어? 때린 형 멱살 잡았어. 그리고 혼나잖아. 그럼 여러분도 그거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억울했어요? 안 억울했어요? 그래요. 억울하지.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애들이. 동생이 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돼? 네. 왜? 형이니까?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빽빽 목에 힘줄 수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먼저 제가 내 거 먹었다고! 내 것까지 그냥 먹었다고! 근데 왜 내가 혼나? 왜 혼났어요? 쟤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고
큰아들은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여서. 우리나라에도 촉법이라는 게 있다.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너무 어려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아이는 공정하게 심사해요. 어린아이인 걸 감안해서 심사해요. 그게 성장에 관한 법이잖아요. 공정함의 법이 아니라 성장의 법이라고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첫째 아들이 동생을 끌어안을 수 있으려면 동생이 사과 내 것까지 다 먹었는데도 그래 배고파서 먹었니? 더 먹어 편하게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하려고 있으면 할 수 있으려면 누구 마음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보면 용서가 되는데 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쟤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고 그렇게 비교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누가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십자가를 졌죠.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래요? 아, 드럽고 치사해서 내려와야겠구만. 이것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했더니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내려왔냐고요.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토록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 밑에서 나를 조롱하는 인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못 내려왔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금 누가 보여요? 오늘 선곡 누가 한 거야? 시선. 누가 보여? 내게로부터 눈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가 보여? 주를 주를 보내. 하나님이 보이니까 참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결국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자녀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늘에서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빛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나누어 받은 형제 자매가 모이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제 눈을 드세요. 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 네. 믿으시죠? 네. 그 말씀을 믿으세요. 네. 결코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도 제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을 수도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을 내게 베풀어 주사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고 싶죠.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고 싶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마음으로는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가지고는 못합니다.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에요. 저도 사랑에 너무 목마릅니다. 저도 관심 받고 싶습니다. 제 안에 이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퍼줍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상처, 이웃들에 대한 상처, 형제로부터 온 그 모든 상처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하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에 명령하세요. 옥토밭이 될지어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은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제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멜레베 카라바리가 다르게 카라바리 비즈스리가 다르게 비즈스리가 코라바리가 다르게 비즈스리가 카라바리가 다르게 코라바리가 다르게 마지막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게 하는 그 사람,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적어도 그의 영혼이 지옥 가지는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에게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아버지 복을 허락해 주시고 화목해 하여 주시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오늘 이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늘평화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기도 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